우리는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체력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면 샤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잠을 푹 자고 나면은 다시 회복이 되면서 다시 일을 할 힘과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생 일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하던 일들을 멈추고 이렇게 리타이어를 하고 쉬면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고 인생을 즐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휴가를 간다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조용하게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정을 찾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힘들고 지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음의 병, 영혼의 상처, 이러한 지침과 아픔은 그저 잠을 잔다고 또 일을 하지 않고 쉰다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한다고 쉽게 회복이 되지 않고 많이 힘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아픔은 병원을 찾으면 의사가 진단을 하였어. 그 아픔에 대한 필요한 처방을 내려서 약을 먹거나 휴가를 맞거나 하면 회복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면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고 잠을 청하여도 잠은 잘 오지 않고 힘들게 잠이 들면은 악몽에 시달리는 현상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마음과 영혼이 지친 힘든 자들은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음과 영혼이 힘들고 지친 자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들의 힘든 영혼에 있는 자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마음에 진정한 힘을 얻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영혼이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연관된 찬양을 아침 일찍 산책을 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감동이 오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 설교할 때에 함께 찬양을 부르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을 두 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마음이 평안함을 느낄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물론 어린아이는 잠을 오랫동안 많이 잡니다. 그러나 깨어있을 때의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속에 엄마와 가까이 있을 때의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는 아이들도 자신의 시야에 엄마가 가까이 있으면 안심을 하고 잘 놀지만 엄마가 곁에 없으면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라서 부모 곁을 떠나고 나면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되거나 또 아기를 낳아서 엄마 아빠가 되고 나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짐들이 자신에게 다가옴을 느끼면서 그 짐들을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평탄치만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가족 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하면 그 일로 고민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부부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 등등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참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사람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지친 마음과 영혼의 쉼을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지치지 않고 평생 든든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에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버리고 선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가사입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만나서 천국 문을 열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참으로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은 곧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렴에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가사인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생길 다 마칠 때까지 나와 동행하소서. 즉 늘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애침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생 지치고 힘든 세상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영혼의 힘을 얻어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둘째로 마음의 힘을 얻으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요즘은 기계가 되어서 경운기나 트랙터 등으로 일을 다 해버리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여도 소를 앞장씌워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의 어깨에 멍에를 매게 하고 그 멍에를 통해서 소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소의 힘이 수레나 쟁기 같은 농기구에 전달되어서 땅을 파기도 하고 또 땅을 고르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멍에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소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니지 않고 멍에를 메운 상태로 주인의 인도에 따라서 바르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달한 의미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얽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즉 세상에서 온갖 힘든 일들로 지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나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나의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순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으므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해 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송을 또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로
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널 선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님도 주님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들고 지친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쉬워집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주님 날 구해 주사 내려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남이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나 은혜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주님 예수. 이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힘이 되고 내 마음과 영혼에 힘이 되는지요.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이 멍에를 내가 매는 순간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그냥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맡기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짐을 다 져주신다는 말씀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이 멍에를 내가 매는 순간 주님께서 나의 염려 근심을 돌봐주시고 나의 짐이 가벼워져서 나의 마음과 영혼의 평강이 찾아와서 잠도 잘 오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모든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쉽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나의 마음과 영혼이 참으로 평안하게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셋째로 나의 마음에 힘을 얻으면 주님께 배워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우리는 한글 글자 쓰기와 읽기를 배웁니다.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글을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 어르신들은 배우지 못하여서 말은 잘 할지 몰라도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르신들도 학교에 가서 한글을 배우거나 또는 집에서 한글을 배우고 이렇게 한글을 쓰고 읽고를 하십니다. 우리는 배워야 글을 읽고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한글만이 아닙니다. 외국어를 읽고 쓰고 말하면 반드시 배워야 그 나라의 글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과 영혼에 힘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과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하여서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어 있으며 영어로는 meek, 온순화, 온화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이란 의미는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꺾는다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한 자신의 인격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온유함으로 표현된 분은 오직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함이 지면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모세의 온유함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유함이 쉽지 않고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하고픈 대로 다 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고 성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배우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약하고 남들보다 내가 나의 마음이 악하고 남들보다 내가 최고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질투심이 생길 것이고
누군가보다도 더 잘되고 싶은 것으로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나의 삶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마음에 욕심이 없고 누군가를 돕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므로 늘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쉼을 얻고 싶으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꼭 배우고 잘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나의 마음과 영혼의 쉼을 얻고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에 힘을 얻으면 주님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고 잠도 잘 오고 몸과 마음 모든 것이 건강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 드높이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날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고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 믿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늘 평안하게 쉼을 얻고 주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